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1월 달에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이 어두운 세상 등불 삼아 어두운 길 헤쳐나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시며 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그 신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 되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은 새해 2022년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복받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복을 더 많이 받았습니까?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더 복을 받았는지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누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모른다면 우리는 뉴스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난민들이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이슬람 국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난민들이 그 위험한 지중해 건너 크리스천 국가로 들어가려 합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어떤 종교가 더 복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한국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나이 드신 한국인이라면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 한국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은 후 한국은 굶어 죽는 가난한 외국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떤 민족이 복을 가장 절실하게 받고 싶어 하는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복 받고 싶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새벽까지 늘어지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의 조상 야곱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의 복받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기복신앙, 즉 복 받겠다는 신앙이 잘못된 것으로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오직 물질적인 복만 받고 싶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 번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복 받고 싶어하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 별 관심도 없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복은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식이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에 그 부모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부모가 복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니 그 자식들도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구원받는 것인데 사랑하는 나의 자식이 믿음이 없어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자식들이 다 커서 이제 너무 돌이키기에는 늦었다고 부모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무리 말해도 자식들이 말 안 듣는다고 정말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자식들은 지옥에 간다는데 오직 자기만 천국에 가도 좋습니까? 오래전에 한국에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직장에 다니며 피곤하다고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니고 돈도 잘 번다고 해도 제 어머니는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 어머니가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잘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아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는 것을 저는 지금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자기 자식이 믿음 없는데도 마음 아파하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던지 아니면 자식 사랑이 없던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 받는데 장애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여자 크리스천이 믿지 않는 남자를 너무나 사랑하여 결혼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 받는데 여러 문제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일요일에 집에서 쉬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일요일에 귀찮게 옷을 차려입고 예배 드리러 교회 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오더라도 마치 전쟁터에서 끌려가는 포로처럼 억지로 끌려옵니다. 그들은 예배 드리러 교회 가는 것보다 집에서 풋볼 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들에게 특히 더욱 싫어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너의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재물과 돈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특별히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 없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크리스천들은 11조 내는 것을 마치 강도에게 돈 뺏기는 것처럼 싫어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미쳤어? 교회에다 돈 갖다 바치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배 드리러 가서 하나님께 헌금 내는 것보다 맥주와 치킨을 사 먹으며 슈퍼볼 보는 것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11조 내는 것보다 집에 이미 권총이 있는데 또 사냥총 하나 더 사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헌금할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술이나 마약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크리스천이 믿지 않는 자와 부부가 되면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11조는 생각조차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10분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복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런 복받는 방법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부부가 되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그런 주일날 교회에 가기 싫어했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로 지금 목사가 되어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죄로 인하여 바로 그 즉시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그때 그 더러운 모습, 그 악한 일 저지른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전체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가 돌아서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그 많은 죄악들보다도 더 크고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복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